지난주 토라포션이 제목이 뭐였죠? 키티샤. 네, 조사할 때였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수를 세는 거였었죠. 네. 근데 이게 지난 한 주 30장부터 34장 어저께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너무 신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가 너무 재밌는데요. 원래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기 시작하면 쫙 막 이렇게 막 눈이 빠지게 아플 정도로 막 읽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성소에 필요한 인구 조사하고 속전을 내라고 하는 것 반세겔. 참 지난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샤반 예배에 우리 목사님 그 국목사님 설교 올려져 있어요. 그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워낙에도 좋으신데 저기 이번 말씀이 그 반세계 속전 내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잘 말씀을 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저기 몇 번을 반복해서라도 저기 들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속전을 내는 것 반세겔과 또 그 다음에 성소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브살렐과 아홀리압, 그들이 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만들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1장에 오늘 이야기할 저기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그냥 어마무시한 사건이 일어나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일로 인해서 3천 명이 죽고요. 저의 저기 우리 저기 뭐죠? 우리 유장로님이 저에게 뭐 물어보셨나요? 저희의 그 줌 뒷 배경 가상 화면 뒷 배경에 보면 시내산이 있고 그 밑에 철조망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시고 저 철조망이 뭐예요?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철조망이 뭐냐면 철조망 뒤가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죠? 3천 명이 죽잖아요. 3천 명의 무덤이 있는 묻어놓은 그 3천 명을 어디에다 묻어요? 진 안에 묻어요? 아니잖아요. 진 바깥에다가 묻잖아요. 진 바깥에다가 묻어놓은 그 무덤들 그 이제 무덤 하여간에 그 묻혀 있는 그곳에 철조망으로 이렇게 쫙 쳐놨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그것을 제가 뒷배경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저희 줌 가상 화면으로 뒤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 봤던 것 중에 무엇이었냐면 두 돌판,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돌판을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두 번째 것은 너가 만들어 갖고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어저께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35장부터예요. 35장부터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어요? 40장까지 있잖아요. 올해 이번 주에도 참 지난주에도 진짜 이렇게 키티시아의 저 어마무시한 이 은혜의 말씀과 함께 불임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 각성 집회가 있어서 얼마나 복되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보내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 돌아오는 오늘부터 한 주간도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더블 포션이거든요. 네. 더블 포션이에요. 이번 한 주가 바야크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원래 두 주에 해야지 되는데 1년에 두세 번은 이렇게 더블 포션으로 가는 거 제가 지금 한 3년 차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가 더블 포션이에요. 페쿠데이까지 해서 40장까지 무려 6장을 이번 한 주간 읽어 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는데
출애굽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생각을 하면서 모세의 일이잖아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서 가장 모세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온 책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이 모세의 역할이 무엇일까? 모세의 역할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어요? 그런 게임 해보셨나요? 옛날에 그런 게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게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쭉 줄을 세워놓고요, 이제 앞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요. 그리고 뒤돌아서 그 말을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요. 10명이 지난 저 뒤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번째 사람. 10번째 사람이 뭐라고 9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말을 해요. 그러면 저 1번에서 말했던 사람과 저 끝에서 말했던 사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분명히 똑같이 말하라고, 조사 하나 틀리지 말고 똑같이 말하라고 말을 하는데도 저 끝에 가면은 달라져요. 내용이 하는 좀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 하나 정도만 갖고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나 말씀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심지어 주어까지 달라져요. 주어까지. 조사가 달라지는 거는 너무 허다하고요. 내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하면서, 가끔가다가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여기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도 참 많은 목회 시간,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니까 많은 목회 시간들을 이렇게 거치시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연구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에 성도님들에게 참 많은 오류도 있었어요. 잘못된 것도 있었어요.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막 잘못 전달했습니다.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막 회개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할 때도 참 있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정말 주님의 뜻을 그대로 잘, 내 생각이나 나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이 왜 나왔는지 하여간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막 주님, 오늘도 막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부가 되길 원하죠. 여러분들 신부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될까? 신랑 신부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언제 신랑 신부 얘기해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언제 해요?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때 신랑 신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죠? 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빠이 하고 너는 너네 집, 나는 나의 집 이렇게 가요?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신랑 신부가 된다라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얘기고, 결혼한다는 얘기는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한 집에서.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죠? 결혼 안 하신 분 없으시죠? 데이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는 중매 결혼이야. 중매 결혼했어도 결국은 한두 번은 만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다가 저희 그랬어요. 데이트 한참 했거든요. 한참 열심히 데이트하는데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같이 만나다가 이제 아침부터 만났는데 저녁에 데려다 줄게. 그럼 우리 집에 와. 내가 데려다 줄게. 이쪽 가. 저희는 한 동네 살았어요. 저희 부부는 한 동네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남편 집 가는데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데려다 줄게. 데려다 줄게. 에이, 데려다 줄게. 그러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가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그거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우리 한 집에 같이 살자. 그게 결혼이잖아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요?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살기 원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둘이 같이 살면? 둘이 같이 살면? 맨날 얼굴 쳐다봐. 오, 좋다. 맨날 얘기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자기 생각은 어때? 그거 묻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잖아요. 그쵸?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얘기하고요. 함께 밥 먹고요. 함께 얼굴 쳐다보고요. 좋다. 그게 부부잖아요.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원하세요? 저만 원하나요?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오늘요 말씀에 바야크헬 나와요. 바야크헬이 어느 회중들 모았다 얘기해요. 모은다는 불러 모은다라는 게 바야크헬이에요. 바야크헬인데 왜 불러 모아요? 근데 누구를 불러요? 온 회중 애다 온 회중을 불러 모았다예요. 모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왜 나와 같이 하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바야크엘 하시는 거예요. 바야크엘은요, 그 원형이 카할에서 나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야크엘, 카할, 모으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으는데 어떻게 모아요? 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회중 가운데에서 회중으로 부르세요. 우리 오늘 본문 3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사 너희가 행하게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요 주께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까 바야크엘의 원형이 뭐라고 그랬죠? 카할이라 그랬죠. 우리 먼저 거 다시 보여주실래요? 카할. 카할에 우리 히브리어를 잠깐 볼게요. 카할의 앞에가 뭐죠? 코프. 무슨 뜻이에요? 소망이죠. 그 다음에 해는요. 생명이죠. 그 다음에 라멕은 훈련이에요. 카할 모으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이 불러 모으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뭐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 생명 그리고 훈련. 생명에 대한 훈련을 갖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러 모은 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뭐죠? 교회잖아요. 카할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다 회중을 온 회중을 함께 모았다. 1절에 보면은요. 35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을 함께 모았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이다?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소망. 어떤 것에 대한 소망? 생명에 대한. 그냥 생명에 대한 소망? 아니요. 생명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어떤 라멕 훈련이 있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을이에요. 근데 그게 나다? 나 하나다? 그게 아니고 온 회중을 회중을 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회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카할 에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모였고 생명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네, 여기 회중, 근데 아까 금방 회중을 함께 모으고 카할이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내 개인이 아니라 회중이 되어야 된다. 회중이 되어야 된다. 우리 12장 3절 볼게요. 저기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여기도 똑같이 온 회중을 함께 모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밑에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사람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12장 3절 유월절 얘기잖아요. 유월절 얘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에게? 아니 온 회중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해서 잡기 전에는요. 회중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구다? 구원주이시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어디 가운데 들어간다? 회중 가운데 불림받은 회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온 회중을 우리 35장 1절 온 회중을 함께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칼에다 하나님은 이 회중을 불러 모으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요 주께서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거 지난주에 읽었죠? 기억나세요? 3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똑같은 부분이에요. 죽이라고까지 말이 나와요. 우리 31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을게요. 31장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그대로 대언하시는 겁니다. 자 13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대대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거룩한 날입니까? 아니에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14절이었나요? 앞에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너희에게 거룩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어떡한다? 죽는다. 네 혼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키면 지키라 그러지 왜 죽이기까지 하시나?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나와 결혼하는 날이야, 나에게 와. 여러분들 결혼식 하는 날, 결혼식 다 하셨잖아요. 결혼식 하는 날 뭐 오후에 한 4시 5시에 결혼식 하니까 아침에 얼른 일하고 그리고 저기 결혼식 가자. 여러분들 그러셨어요? 혹시? 아니죠? 뭐에만 집중했어요? 결혼식에만 집중했잖아요.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내 신랑에게, 내 신부에게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너는 불을 피우지 말래요. 불 왜 피워요? 뭐 해 먹으려고. 그죠? 내가 추워서 따뜻해지려고. 그래서 불 피우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절 앞부분에 뭐래요? 엿새 동안은 너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일곱째 날,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날은 누구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거예요. 샤밧이에요. 샤밧 제가 썼나요? 안 썼나요? 안 썼어요? 샤밧은요, 안식일이 샤밧인 건 아시죠? 샤밧에, 자, 한번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네, 샤 하면 뭐가 나올까요? 쉰이 나오죠. 밧 하면 베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타브가 나와요. 타브. 그래서 샤바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트 발음은 잘 안 하고 그냥 샤밧 하잖아요. 쉰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베이트는요? 집이고요. 그 다음에 타브는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자, 얘를 이렇게 쭉 붙여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집, 완성. 샤밧이요. 내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것이 샤밧이에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깨버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집에서?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나가라고 불러주신 날이 샤밧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 그 혼을 끊어버리리라. 죽일지니라. 막 불 좀 피지 마라. 막 이렇게 그냥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시죠? 자녀들 키울 때 너 말 안 들으면 너 혼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너
너 쫓아낸다 막 너 그라지로 들어가 있어 막 그러잖아요. 너 그러다 죽는다 막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전 그랬어요. 애셋 키우면서 막 어떤 아빠는요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 소리까지 해요. 근데 진짜 호적에서 파버린 아빠 있으세요? 없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잘 하라고 돌이키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불도 피지 마. 너 죽여. 너 진짜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앞에 나와서 내 얼굴을 봐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들어보고 내 뜻을 내가 알려줄 거라니까 너가 원하는 거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뭐가 진짜 성공인지 성공하려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아들이. 근데 그게 성공하는 길이 아니야. 근데 아버지는 그걸 다 알아. 그러니까 오라고 알려주겠다고. 근데 막 너 나가면 죽는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가끔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 와서 앉아 그러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지 되거든요. 아버지를 일 열심히 할 거예요. 신방도 가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섬기기 위해서요. 마켓도 가야 되고요. 뭐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요. 어휴 여기 뭐가 많네. 아유 저기 많이 지저분하게 떨어져서 잠깐만요. 나 저거 청소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앉아요. 잠깐만요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아버지 잠깐만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지 되거든요. 청소도 하고요. 저쪽 방에 있는 의자도 다 이쪽에다 옮겨야 되고요. 복잡해요. 제가 되게 바쁘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실 때가 있어요. 성경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 그럴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저기 앉아서 저 자리 딱 저렇게 앉아서 주님 십자가가 이제 자리가 옮겨졌잖아요. 십자가 이쪽으로 자리 옮겨놓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여기에 딱 있는데 이걸 딱 보면서 주님 하고 있는데 별 주님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주님만 생각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만 잡생각이 다 나와요. 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메뉴가 뭐였지? 아니 이제 우리 집 식구들 말고요. 우리 집회였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지? 참 주님. 주님. 이러고 있는데 2분 3분이 안 가요. 또 다른 생각이 휙 하고 지나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6일 동안은 너가 계획한 일들을 해 나가라 그래요. 그건 역시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날 정해놓은 그 한 날, 그날은 너를 위한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요. 인간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그렇게 사라져요. 내 남편이요. 내 남편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 자녀들도요.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우리 교회도 나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들어주셔야 참 좋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그게 나더라고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안식일 가운데 있어요. 안식일은요, 아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고 싶으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와, 이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주께 안식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와 앉아 있으면,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주님의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아래 새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새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찬양했어요. 새 길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새로운 것의 시작, 원천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요, 새로운 길을 알려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내세요.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끊어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쉬어라, 내 앞에 나와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일에 바빠요. 6일 뿐만 아니라 7일째도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일에 바빠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느 날 끊어내세요. 주님이 나하고 같이 있자 부르세요. 저희 아들이 가끔 가다가 방에 이렇게, 저희 아들은 방에 방콕 하는 애예요. 우리 막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방을 너무 좋아해요. 자기 책상을 너무 좋아해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불러요, 바깥에서. 아이들이요, 아주 재밌는 장난감을 갖고 놀잖아요. 그럴 때 불러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장난감 얼른 집어 던지고 올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이 장난감이 너무 좋은데요,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부를 때 네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엄마가 부를 때, 밥 먹어라 부를 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책상 앞에서 게임하고 있거든요. 그 게임 못 놓고, 엄마 이 게임 끝나면 나갈게요. 툴레이시다, 네 밥 치워졌다, 없다. 저 그렇게 해요. 네가 챙겨 먹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집중하라고, 주님 앞에 집중하라고 그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9절 볼게요. 본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본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띠나무와 등장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및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이거 이미 지난번에 다 얘기한 거예요. 그죠? 청색, 다주색, 홍색 다 얘기했어요. 휘장 만들 때 뭐 할 때. 근데 오늘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중에 집중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 이것들을 내는데요. 어떻게 낸다? 자원함으로 낸다. 억지로 내고 아이고 아깝다라는 생각이 차라리요. 아깝다 생각이 들면 내지 마세요. 안 내는 게 더 나아요. 더 나아요. 내놓고 시험 들면 그건 안 내면 못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든 그 일을 해내세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지로 내고요. 의무감으로 내고요. 정말 아깝다 생각하면서 내는 것, 이거는 뭐냐면 내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나의 자랑밖에 안 돼요. 나중에는요. 내가 자랑하게 돼요. 그렇게 낸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커테이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이제 쭉 읽어 나갈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디에 있을까? 읽었는데 너무 많아서요. 36장에 있네요. 3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 부살레알과 아홀리압이 그 지혜로운 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5절에 보면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이제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쌓아둘 곳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 갖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갖고 왔어요?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내지 하고 그렇게 갖고 왔어요? 아니요. 자원함으로 매일마다 아침마다 갖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갖고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다 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지니. 자, 만드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 지혜냐는 거예요. 여기 이름 나오죠. 부살렐과 아홀리압.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줬다? 지혜와 총명함, 지식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자원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자원함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왜 자원함이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 24편 1절을 볼게요. 이사야까지 나왔네요.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 주의 것.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 누구의 것? 그의 것. 우리 주님의 것. 내가 갖고 있는 거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주의 것이에요? 아니요. 나도 주의 것이에요. 나도 주의 것이에요. 자, 볼게요.
옛날에 이런 저기가 있어요. 어,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요 어렸을 때 멀리 저기 유학을 보냈어요. 멀리 유학을 보냈어요. 이 아버지는 되게 갑부예요. 막 계열 회사가 막 몇 개씩 있는 그런 재벌 중에 재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비즈니스를 그 가정을 저기 이끌어 나가는 집사가 있겠죠. 그죠? 관리인이 있겠죠. 지배인이 있겠죠.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이 아들은 아직 공부가 안 끝났어. 이 집사에게 이 모든 재산들 이거를 맡기고 가야 돼.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이 지배인을 딱 불러서 내가 유언을 하겠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물려줄게. 네가 잘 관리해라. 아이고 주인님, 그러면 저기 유학가 있는 아드님은요. 그 아들한테는 딱 한 가지만 주어라. 한 가지만 줘라. 근데 그거는 그 아이가 선택하게 해라. 선택하게 하라 했대요. 그 많은 재산들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이 지배인,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재산들을 더 잘 불렸겠죠. 더 관리 잘했겠죠. 왜냐하면 누구 거니까? 이제 주인 게 아니라 내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주인은 돌아가셨어요. 이 지배인이 그걸 다 관리하고 더 점점 불리는 거예요. 아들이 딱 왔어요. 근데 유언장을 보니 다 이 지배인 거고 자기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배인이요. 그러면 지배인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다? 아들 거다. 아버지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들에게 다 주고 이 지배인에게 요만큼만 줬다 그렇게 유언을 했다면, 근데 이제 그 뒤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내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나에 속한 모든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가 드리고 안 드리는 것, 이게 아깝다, 억지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나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 제가 언더라인 한 것만 볼게요. 너는 내 것이니라. 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시죠? 내가 주의 것이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강을 건널 때, 불 속을 걸어갈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읽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마음만 열심인 자 있죠. 마음만 열심히 해요. 마음만 열심인 사람도 진짜 많아요. 마음은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방법이 몰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내가 배워왔던, 내가 알아왔던 나의 방식대로 열심히 해요. 메노라를 만들어라 하는데 금 1달란트를 두들겨서 만들어야 되는데 요만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요만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들어야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모양을 하나를 가지고 두들겨서 만들었다고 쳐봐요.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가서 여기는 이만큼 커졌는데 여기 등잔대는 금이 모자라서 이만큼 뺄게. 이렇게 밖에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저 빵을 만들어도요. 6가닥 가지고 이 한라빵 이거를 꼬는데요. 하다 보면 이쪽은 뚱뚱해지고 이쪽은 좀 가늘어지고 그래요. 브람스 맞춰서 이렇게 이걸 꽈야 돼요. 근데 세상 생각대로 나 편한 대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지혜를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지혜 있는 자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근데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도 누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구하기 때문에. 마무리할게요. 오늘 안식일 이야기를 참 길게 했습니다. 안식일의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안식일의 진짜 목적.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되어진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시간들 있잖아요.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주님 앞에 구별해서 주님 앞에 정말 올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죠? 무엇인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행해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런데요. 정말 안식일에 구별되어진 안식하는 안식일에 앉아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가장 바른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시간, 그게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나 자신부터 나의 몸부터 내가 갖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모든 새로운 것의 원천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들을 또한 새로운 길을 알려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안식일을 놓쳤습니까? 안식일을 주 안에서의 안식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조금이라도 억지로 하거나 조금이라도 아깝다는 마음으로 했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내가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한 것 외에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수명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앉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안식 가운데 안식하는 그 시간을 이제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